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온종일 주의 성전에 머물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핏값을 치르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안보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 또한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해진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며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먼 길 오고 가실 때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두 분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영원하신 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샬롬 대신방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방받는 가정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막혀있던 문제들,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구 목사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디오피아 임시엠병원,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성서병원, 소망교도소, C채널, 전국의 장학관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좀 억울한 말들 있죠? 들으면 억울한 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십니까? 제가 들으면서 억울한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너는 항상 그렇더라? 내지는 너는 단 한 번도 안 하더라?
이런 말은 좀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넌 어쩜 그렇게 방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니? 근데 진짜로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죠? 몇 번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은 아니죠. 그런데 꼭 이렇게 혼나게 될 때는 그렇게 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왜 항상 늦니? 한 번도 안 하니? 항상 하니? 이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반발감이 들죠.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일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없는데 너는 항상 그렇다라의 표현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상해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한 번도 항상 이런 말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는 한 번도 안 치우니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너는 오늘 왜 한 번도 안 치우니? 네, 오늘 그러면 애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은 진짜 안 치웠거든. 너 밥 먹은 것 좀 치워라. 넌 한 번도 안 치우니가 아니라 너 오늘 왜 안 치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좀 알아듣고 치우게 되죠.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은 한 번도라는 말을 항상이라는 말을 몇 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삼손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알았던 삼손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어렸을 때 교육부에서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혹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좀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삼손의 말씀을 8번째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직도 모르신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번 설교를 하고 8번째 하는데 삼손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그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고 욕망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삼손을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있는 삼손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이라는 조명을 비춰서 보여주는지를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삼손이 떡하니 있습니다. 정말 이건 의외가 아닙니까? 어떻게 삼손 같은 사람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리스트에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야곱 보세요. 항상 좋았던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요시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서 전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완벽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도 하나 나쁜 짓 해서 완전 나쁜 사람으로 찍히고요. 삼손은 정반대죠. 항상 나쁘게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그는 잘 믿는 사람으로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번 동안 계속해서 얼마나 삼손이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법을 어겼으며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는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삼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된 그 삼손이 오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가 단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한 번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1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여기 사사들이 쭉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심지어는 다윗도 나옵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보면 히브리서 저자나 저나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의 인물들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많은 인물들을 히브리서가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면서 어떤 면으로 믿음이 좋았는지를 부연 설명을 합니다. 거기 분명한 설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리고 이삭을 드린 것,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방금 읽어드린 이 사사나 다윗이나 사무엘은 뭉뚱그려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 누가 어느 설명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굴 것 같으세요? 다니엘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사자, 불, 누가 떠오르세요? 다른 사람 떠오르지 않잖아요. 다니엘이잖아요. 사자의 굴 속에서 빠져나오고, 물론 다니엘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특정한 인물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손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제가 여러 말씀들을 찾아봤는데 딱 맞는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럼 이게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삼손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삼손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인 것과, 또 그리고 여우꼬리에 불을 붙이는 것과, 이런 사자의 입을 찢는 것과, 다양한 면들이 굉장히 영웅적인 면이지만 성경은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바로 그가 옥에 갇히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견뎌낸 것을 삼손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했던 그가, 강력했던 그가 약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강할 때도 드러나지만 약할 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조롱당할 때, 채찍질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에서 더욱더 진실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손은 멀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잡혀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할 때, 제주를 부릴 때 그가 오히려 거기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이 시기를 견뎌냈고 인내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하다가 정말로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를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난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순간, 우리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아주 믿음 생활 잘하시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은 지난 5년 동안 루게릭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몸 하나 움직이시지 못하고 눈만 깜빡이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명석교회에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오니까 얼마 안 돼서 집사님 부부와 형제가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집사님이 몸이 굳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얼마 뒤에 한 번 더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팔을 쓸 수가 없으셔서 팔이 흔들리시면서 오셨어요. 쓸 수 없는 팔이. 그리고 나서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부족한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집사님이 점점 몸이 굳으셔서 2년 동안은 아예 하나도 거동하지 못하시고 눈만 깜빡이시면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시면서 지내시다가 결국은 이제는 자유로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집사님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찬송으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씀의 눈으로 응답하시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도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자리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화려한 곳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연약한 곳에서도 빛나고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가 날뛰던,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로 날뛰던 그때가 가장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가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그리고 그 초췌한 모습으로 온갖 희롱과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혀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이 오히려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나타내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 낮아지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에 낮은 곳에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견디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를 견뎌내셔야 합니다. 어려움을 견뎌내셔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다음에 높은 곳에만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다 보면 광야도 가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믿음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물론 삼손은 자초한 실패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실패예요. 그런 이런 자리로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갔어요. 근데 묘한 것은 그 자리에서도 믿음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나 작동합니다. 저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 곳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떠한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반드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곤 신전에서도 작동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거기서도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는 믿음이 작동하고요. 실패의 자리, 월세집으로 아주 비천한 집으로 지하방으로 쫓겨가도 거기서 믿음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어디서나 작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핸드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대단한 작품들입니까? 그러나 이 대단한 핸드폰도 작동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 밀림의 깊숙한 곳으로 가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제가 선교 가면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선진국의 좋은 나라지만 어디 가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울릉도를 가도 바다에 떠 있어도 다 작동되는 거지 웬만한 나라는 작동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서나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리시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든 지하에 있든 3,000m를 뚫고 지하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안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동이 걸릴지 안 걸릴지 불안함이 있잖아요. 제가 케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벌써 7, 8년 된 일인데 케냐에 갔더니 이제 거기에 대학생 집회가 있어서 가서
학생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우리 목사님 몇 분들이랑 우리 팀들 이제 전체가 그날 카바락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나이로비에서 한 북서쪽으로 4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 아주 좋은 대학교에서 집회를 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 출발해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스케줄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한국 가는구나, 드디어 한국 가는구나 하면서 버스에 탔어요. 근데 버스가 출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 왜 출발을 안 하지? 하고 내려가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버스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문을 열어보고 막 만져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한 30분 동안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진짜예요. 이분은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본네트 열어보고 막 엔진을 막 쓰다듬어 봐요. 엔진을 쓰다듬어 보고 시동을 다시 가서 열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열쇠를 다시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가 데펴보려고 막 이렇게 막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 끼고 결국은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우리가 속고 있구나. 이분을 기다리면 우리는 한국에 못 가고 케냐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야 급하게 막 그 근처에 있는 택시들을 막 불러가지고 5대 정도, 6대 정도를 불러서 겨우겨우 거기 나눠 타가지고 아주 공항에 급하게 도착해서 겨우겨우 한국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그 전날 운행을 많이 해서 안 걸리고, 추워서 안 걸리고, 기름이 없어서 안 걸리고, 수많은 곳에서 걸리지 않는 일들을,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방송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 전까지 되던 게 예배 때 안 돼요. 방금 전까지, 예배 전까지 제가 무슨 준 자료가 잘 넘어갔는데 플레이를 하는데 안 돼요. 정말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죠.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반드시 작동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다곤 신전이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우상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운 곳에 걸어도, 사막에 걸어도, 연약한 자리에서, 내가 저지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죄짓고 다곤 신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해서 잡혀가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잘리고,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거예요. 그러나 그 내가 자초한 그 문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기도해야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도나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삼손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다른 한 분과 삼손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과 가장 성경에서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늘 대답을 원치 않고 질문을 드립니다. 삼손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전혀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가 삼손과 가장 비슷한 모형입니다. 아니,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아주 모형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며 제가 어떤 설교집에서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사사기 책에서
왜 삼손이 예수님의 모형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소개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삼손과 예수님은 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들릴라에게 삼손이 배반을 당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가장 삶에 중요했던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절정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삼손도 조롱받았지만 예수님도 조롱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심하게 조롱받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권세,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같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모습입니다. 삼손이 죽음의 자리에 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초한 일이죠. 불순종 때문입니다. 삼손이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쓰셨습니까?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반대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잠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예수님의 감히 예수님의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라면 저는 이걸 하나 보태드리고 싶어요. 삼손이 이 사람들을 죽여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영웅이에요. 삼손은 히어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거예요. 사람은 영웅까지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낮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에게 준 자유는 짧은 자유였어요. 잠시 블레셋의 억압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그 미국 찬양이 있어요. I Speak Jesus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부른대요.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덮고 있는 수많은 중독과 어두움들이 깨어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Dark addiction breaks.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두운 중독들이 다 깨어지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삼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삼손들이 일어납니다. 힘센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기 머리카락이 다 잘려서 모든 힘을 잃고 다곤 신전에서 조롱을 받던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곤 신전에서 조롱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 던져진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단 한 명도 그런 일이 안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죠. 제가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성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성화, sanctification이죠. 이게 뭐냐?
어린아이가 엄마가 옷을 막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흙을 다 묻히고 놀다가 지저분해서 돌아왔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던가요? 아니죠. 밥 먹어라, 밥 처먹어라 뭐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먹여주고 잠잘 때도 잘 재워주죠. 다음날 또 깨끗한 옷을 입혀서 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또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자전거 타다가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다 넘어지고 막 그래서 막 더럽게 해서 또 옵니다. 오늘도 그러냐? 또 다시 벗겨서 씻기고 밥 먹여줍니다. 그 다음날도 아이가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항상 그러나요? 1살 먹으면 좀 더 깨끗해지고, 1살 더 먹으면 좀 더 깨끗해지고, 5살 더 먹으면 더 이상 더럽게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단번에 내가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것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오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더럽게 왔는데 3년 뒤에도 더럽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는 삶,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만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와 조롱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한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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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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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가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끄기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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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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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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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잠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해진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다곤 신전에서 슬프게 우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이 깊숙한 곳에서, 이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을 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절대로 연약한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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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우리로 부하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삼손처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머리카락이 잘렸고 눈이 뽑혔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높은 곳에 자리했을 때에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삶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오며 강하게 하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다 보내고 저녁 예배는 선교사 파송 이 감격 주시고 예배 이후에 주 앞에 고개 숙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가는 길에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유인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미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리버사이드 칼레지 챔버 싱어즈 하나님 그 모든 멤버들과 그 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가대 감사 선교 봉사 힘쓰는 찬양대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은총을 내려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고 이 물질 가는 곳에 구원이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43년 이끌어온 새벽 집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하기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며 다시 한번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준비하는 주의 종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